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에서 나도 그들 안에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내재, 성령의 임재,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 제목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내재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특별히 26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하리니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보면은 아버지도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신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계신다. 무슨 뜻이냐? 이 내재, 성령 내재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반드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은 성부의 아버지의 성령, 영도 성령이라 합니다.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이라 합니다. 하나지요? 같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도 되시고 아들의 영도 되셔서 아버지도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고 아들도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뜻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다 계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삼일체의 교리가 26절 성령의 내재로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은 왜 아버지라는 말을 25절 26절에서 5번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리려는 그 뜻은 어디에 있던가? 우리가 그 뜻을 아주 중요하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내재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길을 살린다. 길을 살린다. 성령의 길이라는 말이 있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삼위일체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어버리는 우리의 영을, 죽은 영을 살리는 것, 그것을 길을 살린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은 성령의 내재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가 우리를 죽은 영을 살리러 오셨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기를 불어넣으시니, 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라고 그랬어요. 그 기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은 생기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김, 그것이 깁니다. 그것을 생기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 안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기가 있습니다. 그 기가 때로는 총기 혹은 용기, 활기 이렇게 생기로 말미암아 기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인간에게 사람이 사는 데는 이 기가 어떤 기냐, 하나님의 기냐, 성령의 기냐, 아니면은 이 세상의 악신의 기냐, 이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다 하는 말은 처음 아담이 받았을 때의 생기는 살아있는 기였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의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기가 죽어버렸다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서 죽어있는 기냐 하는 것을 잘 말하고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은 집에 있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당장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낭비하니까 곧 찾아오는 것이 흉년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돼지치기라는 그런 잡을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배가 고프니까 쥐엄 열매라도 얻어먹으려고 그와 같은 돼지치는 잡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쥐엄 열매도 먹기가 어려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는 내가 다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줄을 미리 알고 동구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목을 껴안고 둘이가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헐고 더러운 옷 다 벗기고 씻기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아주 살찐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그런 잔치를 벌이는데 첫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요, 나는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건만 아버지가 내 한때는 잔치 한번 벌여주시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는 저런 자에게 죄인을 이런 잔치를 벌려주십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은 얘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지만 이 불쌍한 자가 밖에 나가서 죽은 목숨이 이제 돌아왔거니와 그랬습니다. 죽은 목숨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끝까지 길을 살려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탕자의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가 다 죽은 기로서 살고 있는 기죽은 자로 살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를 길을 살려주시는 아버지더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성령이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존재로서 오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기가 죽은 존재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장 11절 말씀에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약성경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제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것으로 함부로 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에 얘기하는 허랑방탕한 삶을 잠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윗 왕을 엄청나게 꾸짖었지만은 결국 죽어야 될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의 길을 살려서 성령을 뺏어가지 아니했다.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임시 내재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고 한 번 받은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늘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고 부활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죽은 길을 살리고 영광의 존재로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예수님의 영 똑같은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인간은 어떤 존재? 고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없는 자녀가 학교에 가면은 기가 죽습니다. 뭐 죄 지은 것 없는데 기가 죽어요. 그래서 죄인 취급받아요.
욕을 먹어도 누가 그거를 커버해 줄 사람 없고, 누가 밀어버리고 다치고 해도 누가 그것을 도와줄 사람 없더라. 이와 같이 우리가 고아라는 것은 이 땅에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서러움을 받는지 참 우리가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물 여러분이 개를 길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도요, 자기를 길러주시고 그거 먹여주는 그런 부모 같은 그런 존재를 위해서요, 떠나지 않고, 때로는 그 부모가 없어진 다음에는요, 그 부모를 기다리다가 기차에서 그대로 말라 죽는 거 보셨죠? 개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의 부모라고 생각한 그 존재에 대해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의 그 귀중함을 동물도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인간이 타고난 본능적으로 있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가 아버지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기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대해서는 나중에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만은, 우선 이사야서 1장 2절 4절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 대선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그 이사야서 처음 1장 1절에서부터 통곡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1장 2절.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쓰자마자 통곡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아들로 그렇게 길렀다는 것입니다. 양육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짐승도 양육을 하면요, 개도 자기의 부모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죽어요. 안 먹고 기다리다가 죽어요.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지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느냐? 아버지의 성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비록 그것이 임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배척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지를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누가 이 불쌍한 이스라엘 나라를 돌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핀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적에게 잡혀서 적의 밥이 될 건데 누가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 품에 안아서 저들을 보호해 줄 것이냐? 저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밥이 되고 천덕 구리가 돼서 남의 나라의 바빌론에 잡혀갈 터인데 그 슬픔을 어떻게 누가 그것을 돌봐주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남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천덕구리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복을 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한다 하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 속에 임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은 다 알 겁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부모라고 다 부모가 아니지요. 부모는 바쁘기 때문에 고아 아닌 고아가 학교에 가 있는 어린아이들은 고아가 되어버립니다.